부부 생활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부부 생활을 잘 하고 있었던 다정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느 부부들처럼 이 부부도 별것 아닌 사소한 문제로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싸움이 좀 심해졌습니다. 제대로 서로에게 마음이 토라져서 무려 일주일간이나 말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크게 싸운 것이죠. 그래서 이제 소 닭 보듯 하면서 서로에게 투명 인간이 되어서 일주일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두 사람이 한 집에서 살면서 답답해졌습니다. 이것을 좀 풀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풀어야 할지, 누가 먼저 선뜻 화해를 청하게 될지 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남편 회사에서 아침 일찍 회의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출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내에게 자기를 깨워달라고 이 기회를 통해서 화해를 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아직 말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다고 하는 것이 쪽지를 써가지고 메모를 남기는 겁니다. 탁자 위에다가 여보, 나 내일 회사에 가야 되니까 5시에 깨워주세요 하고 식탁 위에다가 올려놨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깨워주겠지 하고 잠을 잤습니다. 잘 자고 일어났습니다. 아니, 그런데 일어나 보니까 아침 8시입니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왜 저 사람이 나의 화해를 안 받아주고 안 깨워줬나, 이렇게 참 체념하면서 일어나면서 보니까 자기 베개 옆에 쪽지가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은 여보 5시에요 일어나세요, 이렇게 쪽지가 적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얼마나 말하기 싫었으면은 근데 왜 이해가 되죠? 그래서 남편부터가 먼저 화해를 청했다면은 부인도 말을 했을 텐데 자기부터 쪽지를 썼으니 부인에게 할 말이 없는 상황인 거죠. 네. 이 말을 꺼내게 된 것은 치매의 원인과 좀 연결되는 점이 있어서 꺼내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현대인에게는 이 치매가 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교회 어른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시게 되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치매에 걸리기 전에 죽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일리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치매에 걸리기 전에 기도하면 모두에게 편안함을 줄 것 같습니다. 자, 치매는 이 머리의 두뇌가 물처럼 힘마대기가 없어지기 때문에 생긴다고 합니다. 생각의 고리가 짱짱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야 뇌가 살아있을 텐데 이 생각의 고리가 끊어져 버렸고 기억의 연결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그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그 심리학적인 원인은 점점점 생각하기를 멈추게 되었기 때문에 힘마대기가 없이 이게 물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종합적인 상호작용을 인간이란 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멈췄기 때문에 치매까지 이르게 된다, 이런 분석입니다. 자,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느냐, 그것은 살아가면서 부부관계가 단절될 때에 치매에 걸릴 가능성을 높이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말과 감정을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싸우는 게 낫다는 거예요, 부부끼리. 그래야 서로 쌩쌩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거니 받거니 해서 자꾸 머리를 써야 되는데
그것이 단절되기 때문에 머리가 퇴화되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무슨 말을 하면은 남편이 반응을 하기를 또 쓸데없는 소리 한다, 이렇게 반응을 하죠. 입 다물어라, 닥쳐라.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부터 간간히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가끔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남성 어르신들은 이런 말을 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좀 궁금합니다. 쓸데없는 소리 한다. 우리 아버지들이 잘 하시던 말씀 같아요. 자, 그런데 정말 쓸데없는 소리도 있겠지만은 이제부터는 생각을 바꿔서 우리 부인께서 쓸데있는 소리를 하시는지도 모른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이 자기의 생각이 멈춰버리는 겁니다. 무섭게도요. 상대방하고 말을 하면서 눈빛을 교환하고 안색을 살피고 느낌이 교환해야 마땅한데 그 작용이 중단되므로 쉽게 말해서 멍청한 사람이 되다가 치매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뇌가 퇴행한다는 것입니다. 참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대하면서 중요한 것을, 모두가 아는 진리인데 그것을 재확인하게 됩니다. 상호작용이 있는 인간관계, 또 상호 존중하는 인간관계가 정말로 중요한 것이구나, 이것이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관계가, 예를 들어서 부부 사이에, 부모 자식 사이에, 가정에서 사랑이 막 이렇게 소통되는, 그것이 참 중요한 것이구나. 내가 사랑을 할 수 있고 또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구나, 새삼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제목을 행복한 인생의 조건들이라고 잡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정말 행복한 사람으로서 이 생애를 살아가고 그렇게 마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은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 불행하고 그늘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도 하나님께서 나를 복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행의 조건들을 나 스스로 만들고 있지 않느냐는 문제의식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잠시 무엇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 것인가, 또 어떤 마음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 것인가, 그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그것이 여러 가지 조건들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행복의 조건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조금 전 치매를 거론했습니다마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에게 문제가 되고 위협이 되는 질병이 세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로는 우울증, 둘째로는 자폐증, 세 번째로는 치매증. 이 세 가지가 현대인들에게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현대인들은 누구나 다 이 질병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고 내가 그 당사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질병들의 원인과 해결책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둘 다를 한꺼번에 다루어야 되는데요, 이것을 다루는 데 있어서 원인과 해결책, 한꺼번에 다루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거론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혼자 밥을 먹지 말아라. 혼자 밥을 먹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조금 전에도 이 식당에 액자를 새로 걸었지 않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고해 부처 아녀손이라는 말이 있는데 한문이니까 어렵지, 제가 한번 생각해보니까 그 어려운 말이 아니더라고요. 고해, 높을 꽃자 모일 해자인데 높은 모임, 즉 가장 최고로 고상한 그 모임, 그러니까 연회, 최고로 고상한 연회. 최고의 연회는 무엇이냐? 막 대통령 앞에 가서 막 그런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니라 부처 아녀손과 함께하는 것이다. 부 남편, 처 아내, 아 자식, 녀 여식, 손 손주,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식사하는 것이 가장 높은 연회다, 이런 뜻인데요, 우리 성경과 참 부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거기 뭐 특별히 고기 반찬이 넘치지 않아도 거기 말하자면 푸성귀만 있어도 거기서 반갑게 사랑하며 식사하는 바로 그것이 최고다. 추사 김정희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면은 이걸 써서 남겼고 이제 국보까지 되었겠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요, 한 가족이 모여서 식사하는 전통적인 모습이 바로 가정의 모습입니다. 성경에서 그려주는 가정의 모습도 이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현대 사회는 제각각 따로 식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빠는 아빠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각자가 스케줄이 다르고 바빠서 같이 식사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이 대화의 단절을 가져오고 사랑의 교감을 하는 가족 관계를 단절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2, 3년 전에 목회 전문대학원 수업을 하니까 저하고 한 동기가 되는 목사님들이 7명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40대가 넘어서 새로 알게 된 분들이지만은 이제 평생 친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 고생하면서 공부를 하니까 이제 친구가 됐어요. 평생 친구가 됐어요. 그 중에 한 목사님이 자기네 집은 어른들이 이렇게 하자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한 달인지 일주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한참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토요일 저녁에는 온 가족이 모여가지고 영화를 보는 겁니다. 가족끼리 영화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끼리 시간을 한번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참 의미가 있겠다. 가족과 함께 그 정서를 공유하면서 어떤 건전한 영화를 본다면은 가족의 유대가 돈독해지겠다. 없는 사랑도 생기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졌는데요. 한번 실행에 옮겨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혼밥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미 사회생활 속에서 혼밥이라는 이 문화가 이미 널리 퍼져 있습니다. 혼자 밥 먹는 것이 보편적인 사회가 이미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보기를, 혼자 밥을 먹더라도 사랑의 연대가 여전히 있으면은 상관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점 혼자 밥을 먹다가 아내와 남편이, 부모와 자식이 고립되어 져버리는 것, 점점점 그것이 문제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돼야 할 텐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실마리를 하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읽은 첫 절부터 자기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참 감사하고 있는 것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뭘 감사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저의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것이 감사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실마리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우리가 이제 성경 그 상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상식은 누구나 다 아는 게 상식인데 사실 그 공부를 해야 알 수 있는 것인데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사복음서보다도 시기적으로 가장 먼저 쓰여진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7권의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 데살로니가 전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최초의 신약 성경 문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를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지금 나눠지고 있는 이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받아들이는 이 자세입니다.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 가지가 있다고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록된 말씀입니다. 로고스라고도 하죠. 여기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곧 말씀이다, 육신이 된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로는 선포된 말씀이 있습니다. 혹은 선포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은 사실상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무엇이 신비로운가 하면은, 여기서 사람이 말하고 있고 사람이 듣고 있지만 이
이 내용 속에,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 개혁자들이 정리한 말씀의 세 가지 양상입니다. 그래서요, 이 설교 말씀이 전해지는 이 상황과 사역을 통해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있다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즉 정말로 성만찬이 있는가 하면 말씀의 성만찬이 있다고 하는 사상입니다. 즉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개신교회는 아무래도 실제로 성만찬을 조금 덜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천주교는 초대교회부터 받은 그것을 계속 이어서 성만찬이 곧 예배입니다. 미사가 성만찬이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성만찬이 곧 예배입니다. 그래서 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이니까 말씀이 좀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신교는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없던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부터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 그것을 강조하고 계승한 것이 우리 개신교회입니다. 말씀이 곧 성만찬이다. 말씀이 곧 예수님을 먹는 것이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서 사도 바울이 너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자, 왜 이것을 거론하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내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불행한가 생각할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밖에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먼저 내리겠습니다. 성경의 요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따지면 세 가지를 사랑하는 것이 성경의 요약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되려면 자기를 사랑하고가 거기 놀랍게 들어있습니다. 그럼 바꿔 말하면 무슨 뜻이 됩니까? 자기가 먼저 행복하고, 하나님 사랑해서 행복하고, 자기를 사랑해서 행복하고,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해서 행복하고, 행복의 조건들을 우리가 나누는 마당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행복해질 수 있다. 이것을 대전제로 하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바울은 바로 이 말씀이 들려지고 선포되는 이 말씀이 역사하는 그 행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설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잘하는 것은 둘째치고 제가 가장 염두에 두는 것은 이 시간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려워합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두려워합니다. 허튼 소리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이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요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벗어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성경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뜻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스스로 생각할 때는 제가 그렇게 하고자 한다는 것을 우리 교우들께서도 느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 저 김 목사는 말씀을 전하는데 두려워하고 있다. 아무 말이나 하려고 하지 않고 있다. 서툴 수는 있어도 아무 말이나 하려고 하지는 않는다. 제가 이런 느낌을 저 스스로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먼저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저의 삶을 인도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번 거론을 했었습니다마는 1989년 8월에 저의 모교인 동진중앙교회는 드디어 제가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이 교회 건물 성전을 다 부수고 거기다 새 교회를 짓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지내면서 벌써 이제 6년이 흐르지 않았습니까? 고3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6년 내내 성전을 짓는다고 그러는데 언제 지어지나 했더니 6년이 지나고서야 고3 때 여름에 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대를 하면서 성전 부지 옆에다 다 부쉈습니다. 그 옆에다가 비닐하우스를 치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1989년 8월에. 그래서요, 저는 이제 한창 한 달 동안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주일 설교를 듣다가
모세의 소명 이야기 설교를 듣는 중에 제가 기도하고 고민하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소명을 저에 대한 부르심으로 확증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멘에서 지금까지 제가 달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설교 말씀을 듣다가 제 인생길을 확정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믿음을 가진 신자들은 누구나 다 이렇게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죠. 설교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인도받고 확증받고 교정받고 새로워지는 경험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자세가 그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의 인격과 삶에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요, 내가 행복해지는 원인이 거기 있습니다. 말씀으로 나를 달라지게 하는 바로 그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입니다. 말씀이 나를 새롭게 빚어주시는 그 시간, 그것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것이 있을 때에만 행복해집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검할 것은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는가, 성경을 읽을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내 인격이 거기서 빚어지고 있는가, 그게 행복의 원천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왜 불행합니까? 불행하다고 생각되면 자기가 불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점점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흘려보낼 것이 아닙니다. 엄중하게, 심각하게, 진지하게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그것이 되어야 합니다. 칼 바르트가 유명한 경구를 남겼다는 것이 제가 곱씹어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을 남겼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속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속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읽어주기를, 느끼게 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참 중요한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의 위협을 우리가 느끼고 있는데요, 왜 우울증이 우리에게 오겠습니까? 생각 속에서 많은 것들을, 비성경적인 것을 나도 모르게 허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이 남아있지를 않게 되었어요. 말씀의 작용이 없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점점점 내 마음이 어두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예외 없이 이 위험성에 우리가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다 어디 간 것입니까? 저는 최근에 새벽에 클레르보의 버나드의 사랑론을 나눌 수가 있었는데요, 그것을 며칠째 곱씹어 보고 있습니다. 물론 수년 전에 이 개념을 대했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곱씹어 보는 거예요.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4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이 성경 전체의 요약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4단계가 성경 전체의 요약이면서 내 심령도 그렇게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복도 그것에 기초로 할 때 가능하고 보장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처음에는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 중심적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단계. 지금 엄마 젖을 빠는 아기가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출발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의 생존이 중요해요. 두 번째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잘 되어야 되거든요. 학교도 합격했으면 좋겠고, 장학금도 받았으면 좋겠고, 또 좋은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니까. 그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이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당연하고 필요한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여기서부터는 보다 더 순수한 신앙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나는 좀 덜 생각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보다 많이 생각하게 돼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인데 얼마나 고상합니까? 여기서부터는 순수한 신앙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마지막 네 번째 단계를 함께 생각해 보는데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단계라고 클레르보의 버나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나를 사랑하는 것은 첫 번째, 두 번째 단계하고 똑같은데 나를 사랑하는 것이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참 곱씹어 볼 만한 내용입니까? 자, 이것은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간단하게 이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좋게 하는 거예요.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멀리 갈 것 없이 아내가 자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남편이 행복해집니다. 남편이 자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아내가 행복해집니다. 자녀들이 자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부모가 행복해집니다. 부모들이 자기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자녀들이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상황이 바로 그 상황입니다. 역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바꿔 말해서 나 스스로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이웃도 행복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불행한 아내가 있습니다. 그러면 남편도 불행해집니다. 불행한 남편이 있습니다. 아내도 불행해집니다. 불행한 부모가 있습니다. 자녀들도 불행해집니다. 불행한 자녀가 있습니다. 부모를 행복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어떤 결론을 가지게 됩니까? 내가 행복해야 남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결론을 가지게 됩니다. 자,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또 한 가지는 우울증이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나누고서 우리가 결론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프레드 애들러라고 하는 심리학 박사가 계시는데 많은 환자들이 와서 자기에게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이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를 하는데요, 말하자면 우울증 환자들입니다. 그들이 와서 하는 얘기는 이렇게 요약될 수 있습니다. 남편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 아내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 자식들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 자기 주변에 있는 모두 때문에 자기가 불행하다,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프레드 애들러 박사님이 한마디로 그 치료책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 치료책은 간단합니다. 그리고 이 치료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치료법은 무엇이냐면요, 2주 동안 내가 요구하는 대로 행하시겠습니까? 하고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약속하겠습니다. 2주 동안 내가 요구하는 대로 하십시오. 그 치료법은 무엇이냐면은 2주 동안 자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자기를 좋게 하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기쁘게 만드는 일만 해라, 이것입니다.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녀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기가 상대하고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만 2주 동안 해라.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가 먼저 행복해야 남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거론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이걸 역으로 적용을 한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요, 뭐냐면은 내가 우울해요. 지금 내가 좀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 박사님의 치료법은, 그래 네가 죽게 생긴 거 알겠다, 네가 다 원망하고 있다. 그런데 치료법이 뭐냐면은 역으로 하는 거예요. 아무튼 너는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을 다 기쁘게 해라, 2주 동안. 그래서 제가 추측을 해봤습니다. 상대방이 기뻐지는 모습을 보면서 내 기쁨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하게 됐어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그래서 이대로 다른 사람은 다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울증을. 그래서 할렐루야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증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그 버나드의 네 번째 사랑의 가장 고상한 단계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사랑하는 단계가 정말 그렇게 가장 고상한 단계라면
바꿔 말하면 내가 행복해지고서야 남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데, 바로 우울증에 걸릴 사람이 남을 행복하게 함으로써 자기 행복도 되찾더라. 우리에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대목이라고 믿어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행복한 인생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결론으로 이 한 가지를 함께 취하고자 합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남을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행복해지려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새롭게 나를 긍정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즉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사랑받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요. 그래서 저는 관련해서 어떤 목사님의 자기 고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자기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자기는 자기를 대접하는 마음으로 밥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한번 생각해 볼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내가 나를 대접하는 마음으로, 이것이 자기 사랑의 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행복한 자가 되어서 남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행복한 인생이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